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가 보혈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이 나라 전체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완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민족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죽음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함께 준비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 있겠어도 갈 때는 순서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듯이 우리 또한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6월절 만절 마치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를 또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시려고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를 습관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흡을 시간을 정해놓고 호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있을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습관처럼 된 것처럼 기도 생활도 습관화되어서 그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빗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에 고통이 두려워서 기도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6월절 준비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의 애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이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땀이 빗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저 무서운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기도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대지사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붙잡으려고 감람산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51절 말씀 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워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지상에 종을 쳐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잠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 깨웠지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47절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깨우실 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군병들에게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므로 잡으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약속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모습을 본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군병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참으라 하시고 길을 만져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고 길을 베인 자의 이름이 말고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감난산에서 붙잡혔고 제자들은 이때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신 모습을 보고 도망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습관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52절, 5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뒷사람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날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나를 잡을 수 있었지만 못 잡은 것은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사탄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곧 성경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은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계획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 부경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제한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1장 4절 6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지인이 의인의 애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삶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인생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 일생에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59절을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뒷사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해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대지상 군병들은 감난산에서 예수님을 새벽에 붙잡아서 대지상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주동인물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였던 대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지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상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벽이라 날씨가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도 이들과 함께 불을 쬐며 앉아 있었는데 대지사의 계십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담을 하고 이 자도 예수와 함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60절, 62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너 아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맹세까지 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맞췄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비겁하고 악하고 추한 죄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의 죄도 큰 죄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죄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룟유다와 다른 것은 가룟유다는 자신의 죄를 4번이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뿌리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얘기했기 때문에 훗날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4번째로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끝절까지 봅니다.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재판을 6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밤중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색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헤롯 왕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 총독에도 2번 재판을 받았는데, 이 모든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에서 받은 정식 재판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원래 재판은 사내들의 공에서 해야 정식 재판이었으므로 다른 재판은 모두 다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진행된 재판은 세계 역사상 없는 새벽에 행한 재판일 것입니다. 이러한 6번의 재판이 새벽부터 아침까지 불법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6번이나 재판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장소를 옮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식으로 불법 재판을 행한 것입니다. 먼저 63절,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자 놀따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예수님께 많은 욕을 하고 선자 놀대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주먹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며 모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날이 새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는 곧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71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 종교 재판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는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서 로마의 분봉왕에게 사형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가 사형을 선고하면은 거의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막강한 종교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67절, 67절에서 71절 말씀 봅니다.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라면은 우리에게 직접 말하라고 추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곧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고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69절 7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선 모독죄를 범한 죄에 대한 증거를 직접 말했다고 대제사장은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불법 재판을 진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끌려다녔습니다. 잠도 한숨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피덩이가 되고 머리는 가시멜관을 쓰고 피가 얼굴에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역적으로 어리석고 무시하고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악한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의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와 전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중에서 5절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7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아이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참참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신 장면을 700년 전에 똑똑하게 누르르 보듯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헤롯 땅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에서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헤롯 왕에게 읽어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이가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대초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잘 아는 자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의 미혹 때문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지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과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처럼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말씀의 비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열심히 전해야 하지만 더욱 전해야 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수소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장이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51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숙직무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준다는 말씀은 곧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는 자들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더디온다는 말씀은 곧 악한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종들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분명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종교지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한 저 이스라엘 종교지도자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섭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오신 예수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 조롱과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사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